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한 이후에 계속해서 서신서들의 배경,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배경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순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바울 서신서에서도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네 가지로 분류하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서신서다라고 했습니다. 총 27권 중에 21권, 대다수가 서신서인데 서신서에서도 가장 많은 기록을 한 사람은 바울 서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서신 14개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그것도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면 여행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또 기타로서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어떤 서신서를 기록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갈라디아서를 맨 처음에 배웠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중에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그 기록자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하면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그 중에서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와 함께 소스데네가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누구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가? 2절에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2절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더 간략하게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곧 그 교회는 곧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 성도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록했는가?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그 기록 장소가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뭐라고 써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오순절까지 머물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언제 쓰여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언제인가 라고 할 때 처음 들어갈 때도 설명한 것처럼 3차 전도여행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사도행전 할 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 때는 2번 있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2번째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머문 기간은 잠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다음 표현들을 쭉 살펴볼 때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잠깐 머물면서 했던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마게도냐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마게도냐를 가서 지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행 때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마게도냐에 가서 너에게 가겠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를 떠나면서 자신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 표현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조금 있다가 마게도냐를 건너서 지나서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전도행 때 이것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썼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또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다 알기 때문에 무난하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다시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한 번 보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이렇게 소아시아의 남부지방 위주로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여행 때는 그 소아시아 남부지방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자 했으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차에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이곳저곳 전하는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의 맨 아래쪽에 있는 큰 항구인 이 고린도 지역에 2차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잘 전했고 또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왔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아주 좋은 동역자로서 같이 지내면서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갱그레아를
지나서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변론하다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자 다음 기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다시 갈 계획이 없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2차 전도회 때는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행을 마치고 바로 3차 전도행을 떠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에베소에서 온 한 사람을 만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냐 물어봤더니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안타까운 마음에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하는 중에 고린도 지역의 여러 소식을 접해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어떠한가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에 의해 그 도시가 원래 있던 도시가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화려하고 부유했던 고린도시는 주전 146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케사르에 의하여서 그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재건되어서 주전 29년 이래 아가야의 속주로 아가야의 수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또 아가야 지역에서 큰 도시로서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심 항구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남부 쪽에서 가장 큰 항구는 고린도 또 약간 북부 쪽에서는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에서 많은 문물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또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좋은 그런 항구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의 종교와 사상들이 혼합되어서 있는 그런 장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의 특징 중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도덕적 분위기는 매우 타락했고 또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통하여서는 수많은 종교적 장면들이 있어서 가늠과 같은 성적인 타락행위가 공공연히 유포되는 아주 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좋지 않은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와 좀 비슷한 성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에 바울 사도는 언제 처음 왔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사도는 유럽, 마케도니아와 그 아가야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이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손수 장막을 지으면서 일행 경비를 다 충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큰 규모였는가라고 했을 때 상당히 큰 그런 규모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얼마간의 그리스도인도 포함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거기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곳저곳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없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얼마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상류 계급과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도 덜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이 상류층의 사람들과 하류층의 사람들과 잘 지내는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고 상류층의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끼리 또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류층의 사람들끼리 지내면서 서로 섞이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도 지적하는 모습들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들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리스보라는 사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글로에, 스테바나, 가이오, 에라스도라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베소에 머물면서 왜 바울 사도는 그곳에 편지를 썼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 크게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7개로 나눈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상황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쟁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을 펴면서 찾아보면서 또 밑줄도 쳐가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고린도전서 1장 13절. 스크린은 없으니까 각자 자기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를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분쟁으로 말미암아 나는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도 그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분쟁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정통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나눔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3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장 5절부터 9절까지 다 읽지는 않고 6절부터 9절까지 비슷한데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나가 복음을 전한 것이고 아볼로가 그 복음을 전하도록 신앙이 잘 자도록 그런 일들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복음을 전한 자가 중요한 것인가 양육한 자가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속한 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뛰어나고 누가 못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을 위한 동역자들일 뿐이지 아볼로에게 양육을 받은 것이나 나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나 나에게 복음을 받은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분쟁들로 말미암아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으로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펴보시고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고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고면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심지어 음행이 있다. 음행이 있는 것 자체도 나쁜 것인데 그런 음행 중에서도 이방인에서도 없는 음행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 엄마인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새로운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계모와 통간하는 그 모습들, 이방인에게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지도 않고 안타깝게 여기지도 않고 그곳 안에서 쫓아내지도 않는 어떤 징계를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다 읽진 않고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음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 때문에 음행하는 것은 한 육체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창녀와 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음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소송 사건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법정인 재판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시시비비를 가르는 가운데 있어서 당연히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송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기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성도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판단, 세상 법적으로 갖고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높고 세상 말씀이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고 또 확인될 수가 없으니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갈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쭉 읽어볼 때 금전 문제가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교회 안에 그 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에 가서 판단하고 소송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될 것인데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 손해보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성도들이 싸움을 보고 있는,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우상제물. 아까 그 우상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상 신전들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들인데, 특별히 그 고기들이 다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지고 남은 것을 시장에다도 팔고 또 집에서도 먹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 가지고 또 많은 혼란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내용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황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믿음이 있는 또 지식이 있어서 그 자체가 우상도 없는데 우상에 바쳐진 것 그거 먹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심지어는 그 우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되는 것이고 선한 것인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상의 집, 그냥 우상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모습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좀 건너뛰어서 10장 2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 신전에 드려지고 남은 것을 시장에 이렇게 팔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난 우상 제물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사는 사람에게 이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묻고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장 20절에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믿지 않는 자, 믿는 사람들끼리는 또 어떨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자가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합시다 라고 해서 먹었는데 그 또 나온 고기가 이거 우상제물에게 바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묻고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고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너무나 고기가 우상제물에 드려진 것을 팔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우상제물을 먹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다양한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이유에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병을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배가 깨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낫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이 제일 낫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 제일 낫다. 이런 식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은사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쭉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내용도 나왔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는데 어떤 이해가 있었는지 우리 이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라는 잘못된 부활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면서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거 없다.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그냥 살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이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장 35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5장 35절 비슷한 내용들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하면서 부활이 있다고 해도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 낮은 사람, 그럼 어렸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늙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어떤 식으로 도대체 몸이 나타나느냐, 그 몸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라고 제대로 된 이해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올바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들에서는 좀 묶어놨습니다. 그 밖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기타 문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이방인하고 모르고 결혼했는데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믿는 사람과 같이 결혼해야 맞는 것인데 이방인과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주인 나를 산 그 주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니까 우리 같이 그냥 형제 자매니 이렇게 맘먹어도 되는가? 평등하게 그냥 지내도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동노릇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예배 참석 시에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여자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갖춰야 되는지 그 예배 안의 질서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로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2020년도에 이 내용들을 배웠을 때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앞자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성소 기부는 부우라는 그런 말로 정했습니다. 성서는 뭐냐? 성적인 부도도. 그 다음에 소는 소송 사건. 기는 기타 문제. 그 다음에 부는 분쟁의 문제. 은은 은사 문제. 그 다음에 부는 부활에 대한 오해. 우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 그래서 성소 기부는 부라고 외우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겠습니다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기부는 부라는 그런 앞글자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구나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우리는 초대교회 생각하면 항상 즐겁고 또 은혜 풍성하고 또 즐겁고 감사한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바울이라는 아주 뛰어난 설교자이자 또 전도자가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서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부패성과 또 연약함과 세상 것들을 따라가려는 그 모습들이 있는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완전한 모습들이 드러나기는 대단히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부패성과 죄성과 연약함들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또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땅에서 보기 힘든 모든 문제들의 결집체라고 그냥 말해도 조금 더 손상이 없을 정도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의 교훈에 따라서 고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교훈받아서 잘 교회를 세워나가며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 때 1년 6개월 동안 열심으로 또 교회를 잘 세웠지만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어려움과 또 문제들로 인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고쳐야 될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잘 세워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몸이 불편한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교회 학교 친구들 새로 시작한 학교와 또 학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학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친구들과 또 잘 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발견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이 사회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